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역할에 대해 앞으로 몇 주간 당분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계속 같은 본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교회의 역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4가지 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떡을 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함께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42절, 그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 교회의 역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우리 안에 열심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르침을 받는 일일까요? 왜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내가 들어야 할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르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실까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하고요. 또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돕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의도하고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듣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았던 그 율법을 의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배워가고자 하고 그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경험과 상처와 연약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지혜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경험을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받는 일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한 번 설교를 듣는 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나 또 새벽 예배의 말씀, 또 교회에서 사역을 이뤄갈 때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의 그 말씀의 나눔의 모임, 또 1:1 그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배움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교훈을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땅이 얼마나 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답이 무엇입니까? 땅은 아주 깊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그 지구과학의 과학적인 지식이 풍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땅의 깊이는 6,371km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의 지식으로 땅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깊이를 직접 내가 파서 경험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냥 6,371km라는 숫자는 우리의 입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땅이 얼마나 깊고 그 깊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 지구 역사상 사람들이 땅을 이제 파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 6,371km 중에 가장 깊이 판 구멍이 약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지구의 크기를 생각하면 스크래치 정도 나는 정도의 깊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로는 그 이상 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에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6,371km의 깊이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땅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삽을 들고 땅을 파보면요, 땅 속에 숨어있는 많은 돌들, 또 수분들, 생명들, 나무의 뿌리들을 보면서 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경험하며 알아가면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배움과 또 가르침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단수, 하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이 표현, 여기에 대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초대교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가지는 그 원어적인 본래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그 가르침, 그것은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 그 은혜들이 풍성히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구에 살면서 우리의 손으로 그 땅을 파면서 그 땅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고백 가운데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편협된 생각이나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경험이 편협된 하나의 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또 우리의 질병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그분에게보다 어떤 기적과 역사와 병고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길, 다른 은혜를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깊이 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려면 내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잘 알아야죠. 그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과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떤 지식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 지구의 깊이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나에게 은혜 주신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는 일들, 그것을 받고 주는 일들을 온전히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가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부흥과 회복을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더 풍성히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져요. 그 내용이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그 나누어지는 일들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경험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낸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풍성히 나눠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질병이 낫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참된 기적은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밖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부러움을 많이 사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목회자예요. 또 친한 목사님들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유, 그 목사님은 집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목회의 환경에 대해서 부러움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교회의 환경도, 목회의 환경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교회가 폐쇄를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합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의 사역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역의 자리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또 목회의 환경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제 삶이 이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나이가 37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일찍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목회의 길을 더 일찍 걸으셨어요. 한 10년 정도 어떤 끊임이 없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 저보다 한 10년 먼저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로서의 경험을 쌓아가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눈을 팔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의 환경, 저의 가정의 배경을 생각하면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돌아보면 제 아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유학을 꿈꿀 수도 없었고요. 사실 대학원을 진학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제 아내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의 학업과 저의 진로와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백이 참된 저의 삶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지만 참된 기적은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풍파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또한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고백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떨 때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전달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히 나누어져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경험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